잘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배울 것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고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자성어를 보시면은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산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 돌멩이 하나가 나에게 오면은 가치 있고 쓸모 있는 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라든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대할 반자 아닙니까? 상대방의 아주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 삶의 교훈으로 배우면 그것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경우도 보고서는 그냥 욕이나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분이 저렇게 해서 실패하는구나, 망하네, 저렇게 하니까 버림받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깨우치고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하지 마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보시면은 많은 성경의 역사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의 역사,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고 내려가면은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역사 쭉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역사로 소개됩니다. 왜요? 그 역사 속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본을 보고 거울 내에서 너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헛되게 보지 말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배우셔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되는 사사기는 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 시대요, 혼돈의 시대요, 하나님이 버린 시대와 같이 무질서한 시대에 실패한 경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 세 가지 내용으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후대와 자식들이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풍습을 따라가지고 변화가 되지 못하고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아무리 정복해봐도 삶 속에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 뭔 것이냐 하면서 생활과 신앙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 좋은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신앙의 단절이 왔기 때문에 지도자 승계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 용어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어떤 경기에도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독이 어떤 훈련과 전략으로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지휘를 하고 리더를 할 때는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리더가 참 중요하네, 지도력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라고 하는 말, 리더십이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은 리드라고 하는 이끌다는 단어와 십이라고 하는 배, 이 두 합성어가 리더십입니다. 제일 쉽게 표현을 드리면은 배를 어떤 그 항해사가 운전해 가느냐, 그럴 때 그 배가 크든 적든 간에 그 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 운전대를 잡고 항해를 하느냐. 그래서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있는 항해사가, 선장이 운전을 해 나가면은 어떤 암초가 있고 어떤 협곡을 지나가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워가지고 목적지가 되는 항구에 잘 도착을 시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험도 없고 숙련되지 않고 이런 엉터리 같은 선장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는 데마다 부딪힙니다.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암초에 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승객들이 말입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몸이 고생, 손발이 고생하죠. 그처럼 손발이 아무리 훌륭해도 머리가 나쁘면 리더가 안 좋고 지도자가 안 좋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좋은 리더를 만나면 말이죠, 그 모임이나 단체가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좋은 리더십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를 만나면은 그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여기 가서 쳐박고 저기서 쳐박으니까 죄송합니다, 쳐박았다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타 있는 자녀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녀들이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이 부모 된 이들은 좋은 리더십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세월 지난다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하고 습득을 하셔야죠. 후천적으로 참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가 뭐냐,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백성 자녀들이 후대에 이 믿음의 성계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믿음이 계속 전해 내려왔다면은 그 시대 세대를 뭐라고 하느냐, 이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잘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키가 크든 적든 능력이 있든 어떻든 햇볕 아래 살아가다 보면 항상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둡고 어떤 사람은 밝으냐 하는 것은 햇볕의 태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태양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동안에는 앞이 환하게 비치고 그림자는 뒤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가게 되면은 뒤는 환한지 몰라도 앞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갑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햇볕 아래 살아가면은 그림자, 어두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마치 그림자가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위치와 자세입니까? 태양을 정중앙에 두고 그 바로 밑에 자세하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햇볕의 그림자가 발밑에 생기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냐? 나 자신의 문제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있으면 항상 내 앞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 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해?
막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만 자살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을 마주보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가기만 하면은 빛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있기는 있어도 뒤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도움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내 삶의 위치와 자세가 항상 태양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길 가는 길에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중심이시기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 부모가 안 되면 자식 때라도 좀 덕을 보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자분들 가운데 시아버지도 잘못 만나고 남편도 잘못 만났는데 자식만큼은 잘 만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자식놈은 더 나쁘다고. 그러면 팔자가 7자로 오그라든 여자분이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인력으로 됩니까? 그러면 막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팔자가 더럽다 그러고 나같이 못난 여자가 어디에 있냐, 자기 연민, 자기 체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세입니다. 내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구름이 끼어서 내 앞에 캄캄할지라도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은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십시오. 비행장에서는 비가 내리고 캄캄합니다. 야, 이거 비행기 뜨겠나 이래 싶으시지요? 태양이 없어졌네 싶으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막 탁 올라서면은요, 태양은 동일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왜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의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발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 주리라. 이렇게 좋게 약속하셨던 주님이 이 사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히 자세를 바꾸어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진노하심으로 끌어오르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저거 봐라, 내가 좋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함부로 까불고 이 버릇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좋게 안 보이는 상태가 진노라고 해요. 두 번째는 진노에다가 구체적으로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들의 가는 길이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실패한 이유들로 소개됩니다. 6절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은 차지했는데 뭐에 실패했다고요? 생활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합니다. 7절에 보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뭐 했다고 합니까? 섬겼는데 죽고 나니까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믿었는데 죽고 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에 변화가 되지 못하고 변질이 되고 갈수록 새로워지지 못하고 퇴보하고 더러워지고 썩어지는 경우가 왜 그러느냐?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10절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면서 다음 세대로 성계가 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는 완전히 그 이방 땅에 물들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렸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들의 문제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이들이 다른 세대로 이질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의 정욕과 노예의 물질의 노예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기 시작합니까?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을 하며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고요? 진노하게 하셨다. 이 진노라는 말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는데 여기도 진노하게 나올 뿐만 아니고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최고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로 말하게 되면은 머리에 연기가 나고 머리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편하지 않아요. 이것 봐라, 내가 그래도 그동안은 좋게 봐주고 은혜를 줬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어? 내 가만 안 두겠어 하고서는 하나님이 나쁘게 이제 보는 상태가 진노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15절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뭐가 심했다고요? 괴로움이 심했어요. 이것은 뭐냐? 내 다음 사람들이 잘못되면 다음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한 번씩 고속도로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갑자기 정체가 되면서 30분 기다려도 고속도로가 주차장같이 되어서 꼼짝달싹을 안 합니다. 왜 이래? 내가 뭔 잘못이 있어? 그래도 이래 보니까 앞에 가던 차 두 대가 말이죠, 서로 빨리 가려고 경쟁하다가 사고 나버렸어요. 하나는 뒤집어져 버려. 하나는 옆에 막 고속도로 중간에 막 퍼져 있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사고가 나면은 그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 고속도로에 같이 가는 다른 차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계속 앞에 있는 부모들과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세대, 이 세대로 가게 되니까 그들만 저주를 밟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온 나라와 민족이 덤태기를 다 써버리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의 길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니까 요나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배에 탔는 승객들이 얼마나 욕을 봅니까? 파도가 치고 막 태풍이 불어오니까 살아보겠다고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많죠. 뭐 태풍이 와가지고 하니까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죠. 거기다가 이제는 목숨까지 경각에 있는데 도대체 이 배에 탄 사람이 뭘 잘못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는 요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잘못하면은 나 하나로 끝나면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이죠, 은연중 곰팡이 하나가 온 음식에 다 이 썩게 만들어 버리듯이 파급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군부대 할 때 제 주특기가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병은 3걸음 이상 성차하고 대포 쏟는 걸 하는데, 이 포병은 2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포를 직접 이제 포탄을 장진해 가지고 쏟는 포병이 있고, 또 이제 이 포를 거리가 얼마고 바람이 얼마가 부니까 계산해 가지고 어떤 그 추진 장약을 써 가지고 날려야 한다는 그런 HCO 같은 이제 이런 박스카 지휘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지휘부에 들어갔더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방첩대에 있는 분이 나오더니 이영식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갔더니 이래 보면서 오늘부터 이 비밀 취급하는 여기에 못 근무하고 포반에 내려가라는 거. 그래, 왜 그러? 내가 뭘 잘못했냐 물었더니 6.25 사변 때 우리 사촌 누님 중에 한 분이 월북을 했다는 거. 월북을 사촌이 했으니까 니도 같은 그게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요, 거기로 맞지 목 잘려버려. 저는 그 사촌 누님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은 알지만 왜 그 누님 때문에 내가 당해? 그걸 제가 느끼고 난 뒤에 내 혼자 잘한다고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도 집도 담장으로 바람을 막아줘야죠. 다 함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노를 받고 재앙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괴로움이 넘치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는 동안에 후계자를 잘해가지고 승계를 해줘서 죽고 나도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고 난 뒤에 단절돼 버리는 것이 뭐예요? 제자가 없는 겁니다. 후계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와 믿음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시간 할애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제자 교육이고 제자 양육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에서 올라갈지라도 제자들 12제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고 난 뒤에 후계자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여호수아도 장가를 갔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 부인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분은 눈에 있는 것은 충실했지만은 미래를 두고 못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가운데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유형, 바울 사도 같은 유형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베드로의 뒤를 이어 내려가는 후계 속에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가 단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동력자가 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서로 나눈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게 뭐냐? 우리만 예수 잘 믿다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이 없는 나라로 생각을 했다가 얼마 전에 포항에서부터 지진이 와가지고 막 흔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뭐 흔드니까 뭐 왜 이러지? 내가 뭐 머리가 어지러워졌나 하고 보니까 이거 지진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포항 지진이 왔던 진원지 가까운 곳에 그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영상에도 있지만은 웬만한 건물들 말이죠, 다 이렇게 저렇게 무너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진도 7이나 뭐 8 정도 오면 남아날 집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진도 4, 5만 되어도 그냥 뭐 집들이 뭐 경계날 만큼만 무너져 버렸는데, 저런 와중에서도요 까딱도 안 하고 서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집입니다. 이런 집들은 특징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진 설계의 특징이 뭘까 할 때, 그것은 건물 중앙에 철근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벽돌로, 아무리 단단하게 시멘트로 해봐야 견고하지 않고 흔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철근이 철근끼리 연결시켜 가지고 기초를 하고 그 위에 철근 주위에 딱 연결을 시켜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조금 흔들리고 이동은 할지라도 근본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에는 철근이 있어야죠. 그처럼 우리 인생이나 내 신앙생활에 철근과 같이 핵심적으로 중앙에 있어야 할 게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막 교육을 할 때 많이 가르쳐야 잘 된다는 말이 없어요. 딱 하나,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딱 하나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막 가르치려고 하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가정의 철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중심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한번 좋은 책들 가운데 고전을 읽는 걸 조금 권장을 합니다. 고전 가운데 중국에 세 권의 책이 있죠. 삼국지라든지 수호지라든지 초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한지라고 하는 내용은 역발산이요 사람으로서는 천하장사라고 하는 항우하고 유방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붙게 됩니다.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만 놔둬도 굉장한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항우가 역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출신도 금수저 출신입니다. 아주 부잣집 귀족의 자제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능력도 대단합니다.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남자였고 장군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되는 유방은 출신이 흙수저 출신, 문지기 출신이고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항우하고 유방이 붙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누가 최종 승리를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출신 같은 유방이 승리를 합니다. 왜 그래 하고서는 초한지를 읽어보면 이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항우는 가문 좋고 자기가 완벽하니까 절대로 이인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후계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배우지를 안 하려는 거죠. 자기가 최고죠. 그런데 유방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출신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 다 선생으로 삼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에게 협력하는 자로 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항우는 처음에는 금수저 출신, 귀족 출신, 능력 있고 대단하니까 막 그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항우 주위에 왔다가 딱 보니까 이인자를 안 두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불장군. 절대로 사람은 독불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옆에 많은 사람들이 돕고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해 주신 것이 뭐냐? 너희 인생들, 너 자신의 삶도 네가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아야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다른 자식이 아니요 다음 세대로 키워보고 축복의 자녀를 키워보려고 네가 온갖 방법 다 하지만은 오히려 인간적인 요소와 방법은 하면 할수록 긁어부스럼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부모님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키울 수 없어가지고 그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안 될 것 같은데 보세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 3살 먹어가지고 젖될 때 성전에 갖다 놨으면 엄마 품, 아버지 품도 없는데 이게 뭐가 되겠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17살에 형님들의 시기를 받고 팔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니까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내 가정의 자녀 잘 키우시고 우리 교회 자녀 잘 키우고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려면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건물의 철근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예수님 빠지면 힘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의지력과 결단력 얼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만날 때 어머니들이 늘 해야 할 말, 아버지가 해야 할 말, 아들아, 나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냐? 너 예수 잘 믿을 때다.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마지막 임종 시간에 유언을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너 예수 잘 믿어라. 이 말만 하십시오. 이 말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철근이 심겨집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그 가정에 꼭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할아버지 평양신앙 나오고 아버지 쭉 내려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공부 잘해라, 돈 잘 벌어라, 출세하라, 성공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말, 흥식아, 아버지는 너 예수 잘 믿으면 제일 기쁘다. 어머니 똑같이 말씀하죠. 돌아가실 때도 아들 목사 예수 잘 믿어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철건입니다. 이게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변질되어 있는 다른 세대의 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성계되는 다음 세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